이삭처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단에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역사적인 위대한 영웅들처럼 세계를 정복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이삭은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삭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언약,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이 현대 사회보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약속이나 언약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약속한다는 말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약속은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안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조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참견하셨죠. 훈련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의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빠른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아들이 생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화도 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제 흐려질 때가 다 되었죠. 아들에 대한 미련도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희망, 기대, 와, 나에게도 아들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시간이라는 괴물 앞에서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어요. 화도 나지요. 짜증도 나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지요. 또 시간이 흘러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나에게 그런 약속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시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짜나서 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겠지.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자는 또 여자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웬 사람이 와서 아들을 하나님이 내년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는데 왜 웃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입니다. 무려 24년이잖아요. 24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셨다가 난데없이 내년 25년 만에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낙심, 포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 가운데 사라는 웃은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는데 늙어도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란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칭찬합니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믿어요. 자기가 불가능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착각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사라를 책망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른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려 25년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놀랬겠죠. 이게 놀랄 정도가 아니죠.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 감격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구나. 내 아내가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은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00세의 아들을 보면서 100세 이전과 100세 이후의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아들을 주셨다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고 확신이 됩니까? 미심쩍지 않을까요? 약속이 없어도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일부러 75세에 약속을 주셨지만 25년을 기다렸어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 그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기다린, 어떻게 보면 긴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이고 나이 100세의 남자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양을 사차고 읽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뭘 주나요? 고난도 줘요. 왜 고난을 줍니까?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래야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하나님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삭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내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니까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낳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과 같죠.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포기합니까? 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야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갔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란 괴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생과 결심, 결단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한 저녁낮을 밤중이었겠죠. 아브라함아 나와봐. 하늘을 바라봐. 하늘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바라보라고. 어떻게 셉니까? 너무너무 많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다시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요, 갑과 을이, 오늘날은 어떻게 하죠? 뭐 서류 한 장에 도장 꽝꽝 찍으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뭐 종이도 없고 글자도 없는 시대는요, 어떤 행위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양을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배를 쫙 갈라, 쭉 갈라. 내장 다 버리고 갈라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갑과 을. 자, 갑이 이 양을 넘어가요.
을도 이 양을 넘어가요. 그러면 갑과 을이 어떻게 돼요?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을 맺는 장면을 두세 사람이 지켜보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처럼 되는 거예요. 을이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갑이 이 을을 어떻게 해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졌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죠. 창세기 1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북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까요? 전도 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북한교회에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교회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장정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북한교회에 장정만 5,000명을 주시겠다는 이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북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모영신예배 때 뽑았던 우리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5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압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걸 보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북한교회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교회는 앞으로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 축복